2023년 2월 5일 주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오늘 본 말씀 의지해서 믿음은 예능이 아닙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저희 부부가 옛날에 한창 인기를 끌던 예능 프로그램이죠. 쟁반 노래방을 유튜브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 중간에 이제 킬링 타임용으로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 사위를 보시는 남자 MC 신동엽 씨의 애드리브에 종종 폭설을 저희 내외가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출연자의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순간 놓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탁 캐치해서 정말 아주 감칠맛 나는, 그죠? 감칠맛 나는 언어로 엮어내서 그 재미를 극대화시키고 있더군요. 정말이지 그쪽 방향으로는 가히 정말 천재 중에 천재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연예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최대치, 아니 100% 이상으로 끌어내야 인정을 받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또 사실 대중들 스스로가 평범한 연예인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죠? 시청률이 떨어지고 PD들도 참 고통스럽죠. 시청률이 나와야 계속 직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제 고등학교 선후배들 몇 명이 제가 찾아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 재학 중에 직접 목격한 한 선배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 개그맨은 이 학교 재학 시절부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기들의 눈에 띄는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여자 후배는 영화 배우인데요.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외모가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주변 학교에 소문이 날 정도로 결국은 이제 연예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예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띄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일까요?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알고 지내던 그 어느 방송사 PD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생기려면요, 연예인들 이야기입니다. 잘생기려면 아예 조각같이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같이, 준말로 옥돌매이죠. 이 옥돌매같이 아주 개성있게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났습니다. 이게 별로 틀리지 않는 말인 것이, 한번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소위 뜨고 있는 연예인들, 여자 남자 막론하고 거의 범죄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연급은 다 조강민호, 조강미남, 또 조연급들은 아주 개성 넘치는 얼굴들. 어찌됐든 사람들 눈에 잘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연예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믿음은
예능이 아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음미해보면 구제 외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반적인 믿음에 관한 교훈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상반부에 그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면 안 돼.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의라 하였습니다. 이 의가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구제를 비롯한 여러 신앙적 의들이 겉으로 표출돼 드러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 이유 역시 오늘 말씀 1절 하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면 너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예능이 될 수 없는 가장 본질적 이유입니다. 세상의 연예인들은 그들에게 있는 정말 손톱만한 재주라도 드러내야 됩니다. 떠벌려야 됩니다. 동네방네 광고를 해야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의 재주를 나팔을 불며 광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죠? 내 재주가 이만큼 있습니다. 뿜빠라밤빠 뿜빰빰 하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 눈에 띄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이 세상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저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연예인들의 삶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단지 현재 우리 눈앞에서 돌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그저 성경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아예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읽어드릴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비단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 자신도 때때로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예인들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고 나는 이만큼 성공했어 라고 좀 선전을 해야 전도의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살짝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문득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여러 기적들이 제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그 장에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대목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베드로, 성경에는 시몬이라 나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 와중에요, 한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그 첫 장부터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에서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좀 의외입니다. 그죠? 좀 선전을, 나팔을 불어줘야 자신이 더 드러날 텐데. 이뿐이 아닙니다. 문둥병이 나온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단지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여 모세의 율법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 환자는 정말이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방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전파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죠. 정반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장 4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니까 그냥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하였습니다. 자신을 숨긴 거예요. 드러내지를 않고.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여기에는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기적이 싸구려 마술사의 그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셨다. 뭐 등등등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그건 그분들 입장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마가복음 1장은 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 오늘 마태복음 말씀의 가르침, 즉 산상수훈의 교훈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했다 이겁니다. 신앙의 기적에서 보여지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바뀐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대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것 외에도. 이 대가들이 제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경계하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신이 쫓아낸 귀신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않고서야 이 병이 나을 수 있겠어? 라고 광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오히려 이 장면만 딱 떼어놓고 보면, 마가복음 1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장 장면만 딱 놓고 보면 이건 정말 전도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까? 최악의 조건입니까? 최적의 조건이죠. 최적의 조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주고 알아서 알아주니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일일이 힘들게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가 되니까 전도의 효율성을 놓고 보면 정말 100점 만점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참 우리 예상을 전혀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 다른 장소로 옮기셨습니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제가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사람들을 모아 집회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자 그분께서는 그곳을 떠나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으란 듯이 거기서도 전도하는 것이 나의 뜻이고 나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라고 큰 소리로 일부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들으라는 듯이. 예수님께서는요, 한마디로 사서 고생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죠, 위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다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이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기껏해야 제자들과 최대 3년 동안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인 3년이니까 3년 반. 그 이후에 제자들은 이 험한 땅에 남겨져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베드로와 요한 등등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당시에 그 자신이 편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 집회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독이 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앉아서 사람 모을 수 있어 이랬다가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예능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의 신앙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뭐지요? 돌발 퀴즈.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의 신앙 사건을 담은 책. 무슨 책입니까? 사복음서 바로 뒤에 있는 책? 사도행전이죠. 일부러 대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알면서 대답 안 한 걸로 알겠습니다. 사도행전이지요. 저는 예전에 사도행전 14장을 읽다가 사도행전을 고난행전이라고 바꾸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열심히 전도했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여러 번 돌을 맞을 뻔합니다. 근데 피하죠. 근데 결국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사건을 다룬 대목이 사도행전 14장 가운데서도 19절 말씀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축 늘어져 있는 바울의 모습은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영광의 모습은 결코 아니죠. 패배자의 모습이죠. 루스드라 성박, 성경에는 시외로 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 시외로 던져진 바울을 주변 사람들 역시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랬겠습니까? 성경은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행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의 다리를 펴야 좀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의 핵심은 다음과 같지요. 신앙의 외형적 모습이
겉으로 잘 드러나는 구제 행위를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베푸신다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말씀과 제가 방금 전 소개해드린 사도 바울의 신앙 사건은요, 아주 잘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전자는 구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후자는 전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신앙인들의 의로운 행동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도 의인의 행동이요, 전도도 의인의 행동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 역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을 놓고 청년 시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가까이 있는데 닿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르게 구제를 할 수 있단 말이지? 의문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담임 목사님께 이 부분을 갖고 질문을 했더니 구제는 조용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취지의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100%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났겠지요. 이분이 신학을 하게 되었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막노동을, 육체를 놀리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노동과 신학 공부를 같이 하게 되면서 이 귀절이 비로소 가슴에 탁 와 닿더랍니다. 구제의 은밀성은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 거리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단, 거리의 문제라기보단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에 있구나라는 걸 이분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노동을 할 때에는 이분이 실제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노동을 할 때는 오른손, 왼손 역할이 딱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과 왼손이 하는 역할을 서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노동이 강하게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왼손, 오른손 가릴 것 없이 막 일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저 일하는 데에 집중을 할 뿐이다 그겁니다. 내 오른손에 무엇이 쥐어졌지? 이건 왼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저 일을 하는 데에 집중하다 보면 왼손의 역할과 오른손의 역할과 왼손의 역할이 구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저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일을 하게 된다 그겁니다. 청년 시절 목수로 일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성도의 구제는 의식적으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이 알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베푸신다 이 뜻입니다. 루스드라 성에서의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전도가 자연스럽게 아주 몸에 착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내가 꼭 전도하고 말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저 전도가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에 몸에 스며든 사람이었다 그겁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을 때 주변의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자신도 돌을 맞으니까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혈이 낭자한 겁니다. 돌을 맞았는데 그냥 혹만 났겠습니까?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살이 찢어지는 겁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시체처럼 된 겁니다. 그 성 사람들이 죽었구나라고 판단할 정도로 축 늘어져 죽은 겁니다. 그러니 성 밖으로 내던졌죠. 제자들은 그저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굽니다. 방법이 없어.
그때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피투성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니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바울도 부활했다 말한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요. 아마 이렇게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다시 저 성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러고 들어간 겁니다.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피투성인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저 성으로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 감동받겠지? 그럼 전도 효과가 좋을 거야. 이런 한목적적 의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몸에 밴 거예요. 내가 아직 저 사람을 전도 못했는데 아직 가르침을 미처 못 끝냈는데 마저 끝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서 그 성에 들어간 다음 그 다음날 아침 더베성으로 갑니다. 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전도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전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미처 왼손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능이 아닙니다. 예능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들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행위를 은밀히 드리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예능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노출됩니다. 높은 곳에 세워놓고 은혜로운 말씀과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전도 열매를 맺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이를 통해서 몇 가지의 성공을 거두고 싶어 했죠. 그 단적인 예가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과 야고보의 사건입니다. 이 두 사도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죠. 제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더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열제자가 이 두 제자를 뺀 열제자가 이 말을 전해 듣고는 굉장히 분이 여겼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12제자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 하는 잔까지 내가 마실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에 요한과 야고보가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에서 두 제자를 말없이 그리고 한없이 바라보셨을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마음이 너무 아련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은 대체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죠. 부정할 수 없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겁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명예, 즉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두 가지 가장 좋은 방법은 세 가지 다 얻는 거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얻게 되면 사람들은 나 성공했어 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불행히도 당시의 요한과 야고보는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 대상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산상수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통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모습을 다루고 계시죠. 그것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그 의를 보여드리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는 거죠. 전도와 구제는 물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보면 바로 밑에 있는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은요, 전도와 구제, 그리고 기도하는 행위로 그 모습을 외부로 표출하게 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은밀한 중에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행하셨던 당신의 길을 올곧게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죽음조차도 그 일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전도와 구제 그리고 기도함에 있어 신앙의 허식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